찬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오늘은 교부들의 신앙 제8장 교회와 성경에 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교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다 아는 부분인데 제가 신자들 중에 모르는 분도 꽤 많이 있으세요. 그냥 가톨릭 신자분들은 착한 마음으로 성당 다니면 되지 뭐 이런 마음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책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훌륭하죠. 그런데 그게 언제 흔들리냐면 다른 이상한 근거들을 가져다 대면서 설득을 할 때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이성이 넘어가게 되면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개신교나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누구죠? 문선명하는 거, 통일교 또는 대순진리교 여기에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로 천주교 신자가 있다는 거죠. 남녀호량개교나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착한 마음인데 어떤 이런 지식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그냥 그러면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거기 가서 착하게 살면 되겠지 이러고 또 가신단 말이죠. 근데 그건 아닌 건데 말이에요. 자, 일단 성경에 대해서 개신교들은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이거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이 이렇게 옛날에 아직도 기억하네요 그걸. 근데 그게 이거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직 성경만으로가 정말 맞는 얘기라면 말이죠. 딱 하나만 있으면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 그 말이 있어야 해요. 성경에 오직 성경만이 참된 진리의 규범이고 다른 것은 아니라는 구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있다. 이런 구절은 있죠.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참된 규범이고 다른 건 아니,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없는 그 말을 어떻게 신앙의 규범으로 삼을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는 가설인 거예요. 그냥 성경만으로 일 것이다 라는 가설인 것이죠.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산 권위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다만 성서만으로 신앙의 준칙을 삼으려 하는가? 아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왜 그러냐면 신자들한테 때로는 성경이 먼저 났어요? 교회가 먼저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신자들은 당연히 성경이 나오고 교회가 났죠. 이러셔요. 그게 맞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성경이 나고 교회가 난 게 아니라 교회가 나고 성경이 난 거죠. 물론 구약 성경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없던 때가 있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00년경에 예로니모 성인과 교황님의 명에 의해서 예로니모 성인이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성경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도들의 증언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루카복음 기억나세요? 루카복음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존경하온 테오필로스님,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들을 글로 엮는데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당신에게 글로 써 보내고자 합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의 목격자들, 즉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경전의 종교도 아니고 말씀의 종교죠. 말씀은 선포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명되고 사도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책으로 엮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책으로 엮은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경은 어떻게 성경이 됐어요? 책으로 엮은 걸 교회가 인정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라고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된 거거든요.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는 그 성경을 믿는다면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반증으로.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타락하고 잘못된 가톨릭 교회가 엮은 성경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뭔가 그 안에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읽도록 해볼게요. 세상에는 유다인들보다 더 성서를 존중하는 민족은 없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뭐 그렇게 성경을 존중하나 봐요. 성서는 그들의 일대의 영이다. 평화 시에는 그들은 성서로 국가를 삼았고 재난과 유배를 당할 때는 성서를 묵상과 위안의 글로 삼았다. 종교적 논쟁이 일어날 때에는 그러나 종교적 논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성경만이 규범이라면 종교적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그러면 성경을 대면서 분별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대제관과 중의소 72인으로 구성된 거기 어떤 법원 같은 데인가 봐요. 거기 판관들에 가서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불복하는 자는 사형이라는 엄벌을 받았다. 근데 성경만으로라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종교적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의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제관의 그룹에. 마찬가지로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쟁의를 처리할 때 법률 조문 따라 하지 않고 당신의 특정 기관인 종교 법정의 권위로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유다 백성 안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폐기하셨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라고 그러셨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이러셨거든요. 마테오복음에. 그러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말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행위는 다른 것이니까요. 또 개신교들은 뭘 주장하냐면 너희는 성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파고들거니와 그 성서는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진리를 파고들고 그러면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땐 신약 성경 있지도 않았어요. 구약의 성경이고 구약의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 바리사이파 지도자들은 왜 성경만 파고들지 나를 모르느냐 이 뜻이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성경의 권위만 빌리신 것은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도 있었고요. 하느님의 증언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을 친히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한 줄의 성경도 쓰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쓰라고 명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한 번도 기록하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떠나간 다음에 잘 책으로 기록해도 이렇게 명령한 적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대신 온 세상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가르쳐라, 설교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12사도와 72제자와 초대 교회 신자들 가운데 8사람만이 성경을 기록하였다. 네 복음서와 서간 등은 모두 어느 개인이나 어느 교회에 보내는 것들이다. 이 복음서와 서간들은 어느 개인이나 어느 교회를 위해서 썼던 편지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우리 가톨릭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주교의 교서 또는 교황 교서 같은 것으로 선포하고 보내고 글로 써보내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도.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성경을 전파하였다는 사실은 없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다. 입으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입으로 전한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통. 네. 사도들이 전한 것이 없었다면 성경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성전이 없었다면 성경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성전의 결과물이에요. 어떤 성전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전을 무시하고 성경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한 목사가 성서 한 권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 책을 받으시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 책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의혹을 생기겠죠. 여기에 기록된 이 사실들이 과연 계시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교훈을 주는 좋은 말씀인지 상징적인 비유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성경은 원래 단행본으로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여러 세기 동안 단편으로 각지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슷한 성경을 행세하는 비슷한 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 베드로복음, 성 야고복음, 성 마티아복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7년 카르타고 제3차, 4차 공의회에서 정경과 위경을 판정하여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구분해서 다른 책들과 구분해서 이것이 성경이라고 권위 있게 결정한 것이 누구예요?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빼버리든지 마음대로 첨가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개신교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루터도 야고보의 편지를 빼려고 그랬고요. 교회는 33년에 창립되었다. 마테오 복음서는 그보다 8년 후, 루카 복음서는 20년 후, 요한 복음서는 1세기 말에서야 겨우 나타났다. 그리고 이 서간이 기록된 후에도 이 문서를 받은 특수 지방 외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 문서의 존재조차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인쇄술도 없었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편지 하나가 달랑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누누이 다 손으로 적어가면서 성경을 전해 내려온 겁니다. 교회에 엄청난 노력이 있었어요. 전쟁이 나고 뭐 했어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 일일이 손으로 열심히 한자 한자 필사를 하고 마음대로 필사하지 않았어요. 고스란히 똑같이 필사를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성경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1440년에 인쇄술이 비로소 발명되었다. 그러므로 4세기경부터 15세기까지 10세기 동안 모든 사람에게 성서 한 권씩 공급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쇄술 발달 전 시대에는 성경은 모두 손으로 쓴 것이었으므로 당시 전 세계의 성경을 모두 모아도 겨우 수백 권뿐이었다. 이렇게 드물었으므로 성직자나 학자들만 겨우 가질 수가 있었다. 마르틴에는 말하기를 프로테스탄트의 교계에 의하면 사도들에게 있어서 인쇄술은 성령의 은혜인 말 잘하라는 재능보다 더 나은 것이었을 것이다. 루터가 쿠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된 지 100년이 뒤에서 태어나기가 다행이지 만일 그보다 100년 전에 태어나 당시 5천만이나 되는 신자들에게 이 성서 독습을 주장했더라면 큰 조소를 받아 강단에서 정신병으로 실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성경만으로라는 이 주장은 얼마나, 그러면 1500년 동안에 그걸 가질 수도 없었던 신자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조차가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것이죠. 논리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에 이런 거 나오죠.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어떤 예언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옛날부터 성경이 보면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케의 내시가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을 때 성경만으로 다 된다면 네? 그가 성경을 읽고 깨달았어야죠. 성경만으로 되니까 그것을 해설해 줄 사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예언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고 필리포가 물으니까 누가 나에게 설명해 줘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권위 있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성경으로 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느냐? 같은 성경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의 영벌이 있다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은 없다고 가르치고, 어떤 목사들은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세상에 멸망한다고 가르치고, 옛날에 그런 적 많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계속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요. 그날이 돼도 아무 일이 없으면 날짜가 연기되었다고 그러고, 다음에도 아마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은 또 넘어갈 겁니다. 참 신기하죠? 교회 역사 내내 계속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소위 성령의 빛을 받아 진리를 가르친다는 목사들의 성경 해석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냐는 것입니다. 가끔 성령에 의해서 각자 알아서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긴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참말이라면 똑같이 해석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같은 성경으로 지옥이 있다, 뭐 연옥이 있다, 내가 하느님이다, 또는 여자 하느님이 있었다, 여러 가지 주장이 많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성령의 빛을 받아 진리를 가르친다는 목사들의 성경 해석 태도가 이렇게 천차만별이며, 심한 경우에는 논쟁의 대립 정도가 지나쳐서 같은 예배당 안에서 서로 격투까지 벌어지는 신뢰를 보면서, 이래서야 양떼는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옳단 말입니까? 한우 수 없이 신자들도 그 중에 자기하고 비슷한 의견을 하나를 골라 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래. 많은 사람이 저기를 믿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맞아. 아니죠. 진리는 많은 사람이 꼭 믿는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또 분파되고 아니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죠. 사람이 성서를 읽을 때 성령이 각자를 비추어 그 참뜻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신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에 비추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어야 하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교회에 공공적으로 허락됐지 결코 개인의 주관적으로 감흥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시다. 그런 성령께서는 주관적으로 감흥적으로 이거 같아 막 뜨거운 마음이 막 생기고 눈물이 막 날 정도로 막 감격스럽고 했다고 해서 성령이 오신 건 아니시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따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르게 해석하게 함으로써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셨다는 건데, 그게 성령이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이 있기 전에, 성경이 있기 전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께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그 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자면 기록된 책은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죠. 즉, 다 기록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은 그냥 예수가 주님이시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자고 간략하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우리가 늘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께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말이나 써보낸 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야, 굳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 교리를. 이미 굳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한 말이나 써보낸 글을 통해서, 말이 있죠. 예. 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것을 굳게 지키십시오. 근데 써보낸 것들은 지금 나와 있지 않죠. 써보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나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들은 게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가르침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바오로 편지 중에는 아주 분실된 것도 있습니다. 고린토전서 5장에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서 음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지만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토서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쓴 편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고린토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없는 것이죠. 골로사이서 4장 16절에는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고 나서는 라오디게이아 교회에도 꼭 읽게 해주시고 라오디게이아 교회를 거쳐서 가는 내 편지도 꼭 읽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라오디게이아를 거쳐서 오는 편지는 없었습니다. 분실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바오로 사도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었고 뭐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성경이 아무리 봐요.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말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디서 도대체 그런 말을 듣고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내려왔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모호하고 여러 가지 책 중에 모아서 성경을 만든 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다. 그러므로 성경의 정의는 뭐냐? 하느님의 말씀인데 이 책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교회가 규정한 책, 가톨릭 교회가 규정한 책이 성경입니다. 잠깐만요. 없이네요. 가톨릭 교회가 규정한 책이죠. 개신교가 그걸 그대로 따르기 싫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제 가톨릭 교회하고 다르게 하기 위해서 채택한 것이 유대교가 채택한 걸 채택했어요. 유다교는 가톨릭 교회하고 다르다는 걸 하려고 우리와 성경을 다르게 했거든요. 구약을. 그걸 따랐습니다. 몇 권이 빠졌죠? 7권인가? 4권인가가 빠졌습니다. 원래 알았는데 너무 오래되면 다 잊어버려요. 네. 그러면서 그 원인이 뭐였냐면 뺀 원인이 그게 히브리어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어인지 시라버인지. 하지만 교회 전통 안에는 있었고 교회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인정한 반대 유다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발견됐죠. 사해 꿈란 공동체인가? 어느 동굴에서 양치기 목동이 동굴을 양 찾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하잖아요.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원본이,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맞았다는 거죠. 참으로 가톨릭 교회는 15세기 동안 유일한 성경이 수호자였다. 만일 가톨릭 교회가 참으로 성경을 경시했다면 1500년을 흘러오는 동안 성경이라는 존재는 벌써 소실되어 깊은 못에 빠져버렸을 것이다.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소중히 다뤄왔는지요. 만일 교회가 성경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왕조 실록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처럼 신약 성서의 존재도 뭇사람들은 모르고 말았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은 4세기에 정리 편성된 것이다. 당시 교황 다마수스는 성서 전부를 라틴어로 완역하라고 명령하였다. 라틴어는 당시 로마, 이탈리아의 국어일 뿐 아니라 서구의 여러 문명 간의 국제어였다. 이 번역의 중대 사업을 맡은 이는 성 예로니모였다. 이 성인은 당시 저명한 시브리어 학자였다. 번역이 완성되자 모든 크리스찬 세계에 이를 배포하였다. 이것이 성경이라고 배포한 것이죠.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신교들이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것들은 참 본받을 만하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아니 어떤 그런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열정만 가지고 진리에 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을 너무 열정적으로 파고들면 나중에는 자기 생각이 맞는 것처럼 생각되고 열정적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 종파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사이비들이 점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적은 이제 가톨릭이 아니고 개신교의 적은 개신교가 아닌가. 왜냐면 새로운 개신교들이 옛날 개신교들의 반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봐요. 신천지도 개신교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이단이잖아요. 점점 이상한 이단으로 빠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교회가 나고 성경이 낫냐, 성경이 나고 교회가 낫냐 하고 물었을 때 제발 어떤 신자처럼 아유 신부님 당연히 성경이 나고 교회가 낫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자들이 그 정도도 모르시니까 너무 그 남녀 호량개교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의 타겟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어떤 교우분들은 뭐 신부님보다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착한 마음만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 좋은데 문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이성의 뒷받침이 안 돼 있으면 아이 그런가? 그리고 할머니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남녀 호령계계에서 돈 내라고 그러면 거기 제사 지내고 그러면 돈 내라고 그러면 아 마지못한다고 또 내요. 또 그걸 거기 돈을 왜 내요? 거기 제사 지내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어머니 아프시고 그러니까 이거 돈 내고 그러면은 낫고 그래 좋아진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종교를 하나 봐요. 나중에 어머니 몸 괜찮아지셔서 좀 괜찮아지신 것 같은 좀 괜찮아진 것 같다 그러고 거봐요 교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착한 마음만 가지고는 그런가 이렇게 또 휩쓸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필요합니다. 공부가 적어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렇게 휩쓸리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